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학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뗄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가 뒷받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봐도 그렇게 신통치 않아 보이고,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더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봤자 이거 또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살아간다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자꾸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다 잘 될 거야, 그런 착각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이제 가지면서 오늘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서 모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는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이렇게 좁으면 안 돼요. 모든 기도라 그랬잖아요. 모든 간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끝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우리 가족만 기도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는 자꾸 여러분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내 기도, 내 자녀 기도, 배우자 기도, 부모님 기도, 또 친척 기도, 딱 이렇게 좀 기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범위가 좁아져요. 근데 기도는 하다 보면은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말씀 교재 받으신 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썼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기도 제목 부탁할 때 저를 위해서 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 기도 제목을 말을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19절 말씀, 19절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자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감옥에 있지만은 좀 위축되지 않고,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고 했을 때, 전도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야, 나 이 말 했을 때 상대방이 괜히 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관계가 좋았는데 괜히 내가 전도한다고 내가 교회에게 괜히 하면은 상당히 무안하지 않을까? 부모님에게 또는 가족에 전도할 때도요, 자녀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 그냥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위축이 돼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남에게, 내 가족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뭔가 좀 구원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위축될 수 있고 주저할 수 있고 너무 상대방을 너무 막 이렇게 고려할 수 있고, 그러면 신앙적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적용할 건 계속 깨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꼭 기도로 그걸 연결시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요, 기도하지 않고 너무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꼭 그때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과 저는 꾸준히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또 너무 이젠 아무 일이 없겠지, 이제 그냥 마음 평안에 지내면 되겠지, 꼭 그때 꼭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딱 마음을 놓았을 때 이상하게 크고 작은 꼭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꼭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영적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데요, 누가 영적 파수꾼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정을 딱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어떤 방어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이 보호막, 우리 가정의 어떤 이 방어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딱 지켜줘야 될 영적 파수꾼,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내 가정 위해서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부서 안에도, 구역 안에도, 기관 안에도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 아파트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파수꾼이 우리 안동시의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또는 뭐 연립마다, 일반 주택마다, 하여튼 직장마다 영적 파수꾼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데, 그 영적 파수꾼은 누가 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뭐 저도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것은, 예전에는 그 기도하는 게 참 모임이 많았어요. 뭐 학생 때에도, 또 청년 때에도, 뭐 서울에 살면서 교회에서 뭐 산기도 가고, 뭐 철학기도 하고, 기도회가 지금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뭐 모임에서 기도하고 부서마다 기도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경제와 함께,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는 진짜 어떤 해결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 보니까 교인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교회 와서 엎드렸던 거예요. 뭐 크고 작은, 뭐 가정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어떤 일만 생기면 교회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인생의 그런 가정의 많은 문제를 풀어갔다면, 한국 사회가 경제가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좀 기도가 많이 약화됐어요. 한국 교회 하면 기도였잖아요. 뭐 새벽 기도, 뭐 철학 기도, 산 기도, 밤 기도, 힘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뭐 어려움 없이 어떤 문제든지 그걸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지금 이 어떤 이 환경은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다른 걸로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로 어떤 일이든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일단 모든 내 삶이 이 기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기도가 없이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기도가 답이다, 이거 꼭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마음에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 2번 한번 말씀, 그래서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과가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거기까지죠.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겠는데요,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17장 9절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전쟁의 어떤 성패는 전쟁터에서 사실은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보면은 전쟁의 승패가 전쟁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모세 기도한 곳에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고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내 자녀 위에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아는 게 많잖아요. 요즘 교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뭐 성경 지식이라든가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좀 많이 이렇게 성경 지식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아시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영적 전쟁에서는 그냥 막 깨지고 막 무너지는 그런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좀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 것하고 알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깨어서 그것에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쉽게 이렇게 흔들리고 좀 무너지고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인들 신앙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잠깐 머리를 써서, 인간의 방법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 신앙이 좀 성장되고 내 신앙이 체험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문제를 좀 버티면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세 번째, 우리 말씀 교재 3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예전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기도가 왜 좀 어려운가 하면, 현대인들은 매우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가 굉장히 분주하고, 삶이 분주하다고 하는 건요, 삶의 초점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분주한 상태에서는 이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주하면 피곤하잖아요. 이런 바쁘면 어느 순간 몸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면은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분주하다고 하는, 바쁘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적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쁜데 막 분주한데, 그 바쁜 속에서 신앙의 중심,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신앙을 잃어버릴 때 굉장히 많아요. 분주한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분주하다 보면은 피곤해지면은 기도하는 그런 일,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소홀해져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깨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면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딱 집중해야 돼요. 근데 지쳐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이나 저나 지쳐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 이 컨디션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일이라든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 어떤 일의 어떤 그런 강도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의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처리해야 될 그런 어떤 일들이라든가, 또 직장에서의 그런 강도라든가, 이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또 직장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집에 오면 가정 일이 있죠. 또 자녀를 또 이렇게 또 돌봐야 될 일 있죠. 또 모임이 있죠. 그러면 하루가 금방 가버리고, 여러분 느끼잖아. 한 주가 금방 가요. 지금 벌 11월, 곧 12월이 돼요. 1년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이 분주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분주한 건 나쁜 건 아니, 좋은 거잖아요. 바쁘다고 하는 좋은 건데,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집중력, 기도의 집중력, 지쳐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쳐버리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소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쁜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바쁜 건 좋은 건데, 그런데 기도하려면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는 성령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면은 좀 하다가 또 그냥 지쳐버려요. 좀 하다가 중단되어 버려요. 기도는 혼자서 애쓰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는 나 혼자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든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봉사라든가 예배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이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불을 좀 이렇게 받아야 돼요. 기도의 불을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의 불을 받으면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서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불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한마디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제 메시지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하지 않고 절대 결정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든 기도하고 결정하려고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 기도로 준비하려고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중요해. 그래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 먼저 주의할 건 뭔가 두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을 괜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또는 살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 바쁘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바쁜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의 어떤 내 신앙을, 내 어떤 믿음의 봉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절대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간을 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런 무엇이든 이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